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멋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빕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원로들에게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라고 합니다. 양떼,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양떼입니다. 근데 하느님의 말 잘 듣는 양떼일까요? 아니면은 말을 안 듣는 양떼일까요? 안 듣는 양떼예요? 잘 듣는 양떼예요? 그러면은 어느 팀이 제일 잘 듣는 양떼일까요? 평화의 모읍 어떠세요? 말 잘 듣는 양떼이세요? 겸손하신 동경녀는요? 말 잘 들어요? 승천하신 모우는요? 사도들의 모은 어떠세요? 그랬어요. 서산 동문동 성당 성가대는 어때요? 잘 들어요? 그러면은 월명동 성당 위롱회 회원들은요? 잘 들어요. 네, 그래요. 야타 성당 어떠세요? 잘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따가 식사하신 다음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양이 순하고 뭐 그럴 것 같죠? 착하고 그럴 것 같죠? 착할 때만 착하고요. 저희 집에 이제 연산홍이 너무 아름답게 폈는데 이 양이 또 좋아하는 게 연산홍 꽃잎을 따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따먹어가지고 한 번은 야, 안 되겠다. 너 안 돼. 안 되라는 말도 알긴 알아요. 뭐 우리가 몰라서 못 하나요? 알면서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드디어 목살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양은 목줄 하면은 얌전하게 따라올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억지로 더 하고 싶고 더 하기 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착한 것 같기도 하지만 고집도 굉장히 세더라고요. 근데 말은 알아듣습니다. 뭐냐면은 기도하자라고 하면은요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장계태 올라가가지고서 기도를 합니다. 하다가 옆에 예쁜 나무가 있으면 또 그것을 따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양이 아니겠는가. 요즘은 이곳은 그 금세리 성당입니다. 날았다가 집에 들어오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앞에 그 수국이 있는데 개를 한 입을 따먹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까?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당신 어때요? 하나 물어보십시오. 시작.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양이 뭐 착하고 순하고 말 잘 듣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물론 말은 잘 들어요. 십자가의 길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주셨네요. 근데 뭐를 주니까 대답을 하는 거지 주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목자가 길 잃은 양을 듣다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죠. 왜 어깨에 메고 오냐면요, 오다가 또 맛있는 풀 보면은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고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죠. 근데 양이 주인이 뭐를 안 주면 따라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를 줘야만이 따라오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착한 목자다. 그러니까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똥 치우는 사람입니다. 저도 일어나서 하는 게 양 똥 치우는 거고요. 자기 전에 하는 게 양 똥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의 뒤치다거리를 해주시는 분. 근데 그분은 행복할까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서산 동문동 성당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닌가 보여요. 평화의 모으는요? 겸손하신 동경녀는요? 네? 아닐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다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분, 그분들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순교자들이시랍니다. 한국천주교회가 1784년에 창설됐죠. 그리고 85년에 벌써 이 내포는요, 여사오를 중심으로 300여 명의 신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포의 사도로, 즉 모방성익제도 안에서 내포의 사도로 파견받은 사람이 이돈창 루도비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신분이 뭐였냐면은 원래 노비였어요. 그러다가 면천된 사람이었답니다. 그걸 다 알겠죠. 하지만은 그의 직무 수행을 굉장히 존중했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는 꿀이와 단장이 내 마음에 드시는 분 흔들어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성가대 단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오, 근데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위령회장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들어요? 네. 그럼 본당 신부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100% 드는 본당 신부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 신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 신부 가면은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신부 오면은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애처롭게 그냥 죽어서 장례미사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요, 직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방성익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성직자 영입운동을 하죠. 그리고 1794년 겨울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하신 신부님이 누굴까요?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시랍니다. 근데 그 신부님은 좀 말이 어눌하셨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 신부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주모 신부님 위치가 발각되었을 때 최인길 마티아가 그 집주인이었죠. 주모 신부님 흉내를 내면서 그날 붙잡혀가지고 시간을 벌어들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지왕사바, 그 다음에 윤일바울 3명이 맞아 죽습니다. 그 신부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 그러냐? 사제가 있어야 성사가 주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성사 은총이 주어지니까. 이 내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돈창 루도비코가 비록 그의 신분은 노비였었어요. 하지만 면천됐죠. 그의 직무를 존중한 거랍니다. 또 교회는 회장 제도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은요, 회장을 사랑하고 존중했답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순교자들의 전통은 뭐냐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고 존경할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빈말이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렇게. 왜 화약 냄새가 진동하죠? 뻥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신자들의 그 전통은 그런 겁니다. 일단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에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붙잡혔을 때 신자들의 이름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교하신 분들의 이름을 댑니다. 이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자들 때문에 다시 잡혀가지고서 다시 박해받으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붙잡혀갔죠. 그러면 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이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보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입이 굉장히 무거워요. 하지만은요, 이분들은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문답책 325 다 외웠죠. 12단이야 다 외우죠. 그죠? 12단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들어보시죠? 12단 들어보신 분. 그쵸? 서산 동문동은 그냥 다 드네요. 왜냐하면 다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박해 시대에 시원찮은 사람들은 붙잡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10계명은 외우는 사람이 붙잡혀 가는 겁니다. 10계명은 다 외우시죠? 네. 자,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이 박해 시대가 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전해요. 절대로 안 잡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1894년에 동학이 일어나죠. 동학이 끝난 다음에 동학 그 혁명군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천주교 근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부에서 동학군을 붙잡아내는 식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붙잡은 다음에 뭘 물어봐요? 12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기도문을 물어봐서 모르면은 그 사람은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 사람이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학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요 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면은 살 수도 없죠. 그 기도문을, 계명을. 그래서 이 우리 순교자들은요,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면 관장 앞에서 당당하게 하느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내가 믿는 계명이, 지키고 있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무시부님 들어오셔가지고서 명도회를 만들죠. 그러면서 조선의 신자를 4,000명에서 10,000명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명도회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육회라고도 그럽니다. 6명이 한 팀을 이뤄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명도회의 전승이 이 명맥이 끊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다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명도회 회장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 아드님이 또 정화상 바오로죠. 그분이 상제상서를 쓰죠. 그 아버지는 주교지를 쓰고요. 이 상제상서가 호교론입니다. 그래서 기회받기 전에 붙잡힐 것을 알고서, 야, 천주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당시 천주교를 무부의 종교, 즉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종교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이제 교육을 받은 신자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임금이 있지만 더 큰 임금이 있기에 그 더 큰 임금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가 있기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군 대부 사상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관장 앞에서 10계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신의를 지키죠. 입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붙잡혀가서 천주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박해할 때, 너희들은 사교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대군 대부 하느님을 믿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계명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내 신앙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지던트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랑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로 언쟁을 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왜 져요? 왜 져요? 그래서 나는 개신교 신자랑 얘기했다가 마음말 못하고 집에 가서 그때 이 말 했어야 되는데 해서 분해본 적이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집에 가서 분해본 적이 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박해시대에 너무 숨어 살고 말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혼이 담긴 구라를 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신자들은요, 목숨을 내놓고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오롯했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또 한 가지 특징은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명인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박예수 사바회장의 아드님께서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자수합니다. 그때가 18살의 나이랍니다. 즉 뭐냐면 하느님 체험이 없으면은 순교도 불가능하답니다. 레지오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체험이 없으면은요 레지오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위령 회원들도 마찬가지. 아마 하느님 체험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위령 회원들일 겁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히 종부성사의 은총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봉사하실 때 꼭 위령회는 하십시오. 위령회를 하시면은 하느님의 은총을 눈으로 볼 수 있답니다. 정말로 눈에 보인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거랍니다. 즉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을 이 성동 원시장 베드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성동의 원시장 베드로는요 붙잡혀서 매를 맞는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 원시장 베드로는 견뎌내는 거죠. 포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원시장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픕니다. 하지만 천주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박해의 상황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도는 그 박해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요즘 레지오 단원들이 사실 복음 선포가 어렵습니다. 병자 방문이 굉장히 어렵지요. 냉담자 방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어려웠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활동해서 보고합니다. 그런 보고들은 결코 단장에게 활동 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 기타 활동들이 많은 꾸리하면 꾸리할수록 젊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요, 해야 될 활동들은 별로 없고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느님 체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은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고통까지도 이겨냈던 거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지를 찾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순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원시장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이제 얼려 죽습니다. 얼려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제 온몸이 얼음으로 덮여가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얼어 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살아갈 때 꾸리아는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성가대는 그 믿음을 살아갈 때 천상 목소리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믿음을 살아갈 때 위령회원들은요, 어떤 경우는요 가기 싫은 집도 있어요. 장례가 나면은요 가기 싫은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령회원들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왜?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순교 정신인 거죠. 이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 이분들의 특징은요,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요, 굶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내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내포 지역도 착취와 수탈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학이 세게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내포 지역과 전라도랍니다. 그만큼 수탈이 심했다는 그런 증거랍니다. 하지만 교촌에서만큼은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거예요.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있으니까 적더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랍니다.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고 그 모습을 본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랍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은요,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걸매리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 조선시대에는요, 요 성당,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산만이 막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성당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여기 걸매리는요, 한 200여 가구가 되는데요, 거기에 한 200여 명, 한 50가구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특히 해안 마을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내포 지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내포 지역은요, 여기가 다 보면은 이 지역에는, 내포 지역에는요, 옹기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우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죠. 사냥을 합니다. 지필목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옹기점을 운영합니다. 옹기를 만들죠. 가장 값싼 노동력을 투자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그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이 지역은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으러 오면은요, 이리저리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 가면은 당당하게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 걸메리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은요, 수원의 월경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서 붙잡으러 오죠. 그러면 저 여사울로 피신 갑니다. 저 원머리로 피신 갑니다. 저 여사울은 천안의 월경지입니다. 예산에서의 관할구역이 아닙니다. 예산 땅이지만은요. 그러면은 저쪽으로 넘어가면은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산에서 박해가 올라오면 옆으로 가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피했다가 또 이동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우들의 왕래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 삶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붙잡으러 오면은 붙잡혀가는 겁니다. 그 교우들은요, 이 포졸들이 붙잡으러 갈 때 어떻게 보냐면은요, 교우 집들,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기도 소리가 나는 집은 천주교 신자고요, 기도 소리가 나지 않은 집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포졸들이 저 안에서 기도 소리가 납니다. 천주학장에 잡기 참 쉽다. 그러면은 이 마을 안에서도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의 삶이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박해 시대예요. 지금 이웃집은 내가 천주교 신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박해가 일어나면 나를 고발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이웃집은 나를 절대로 고발하지 않을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많이 위험하시군요. 잘들 사세요. 그래야 그 집이 신고 않지요. 신고 안 한다는 것은 내 삶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고, 그도 천주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의로움을 살아간다면 그들도 나와 함께 성당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 그렇게 마을 한가운데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당시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서 그 외교인들, 아이들 그 대세주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주교 신자들이랍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들의 삶은요, 괜찮아요. 천주교 신자들은요, 아이고 저런 사람은 천주교 신자야. 근데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니까 그만큼이서 사는 거지, 아니었으면 더 막 살았을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합덕에 있었어요. 합덕에는 이렇게 유스 호스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딱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전국에서 젊은이들 120명을 모아서 경쟁률이 무지하게 셌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자들한테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신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지나간 자리는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비신자들이 지나간 자리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여줬더니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비교군이 좀 다른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한지 잘 몰라요. 왜냐면 나랑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비신자와 비교군은요 굉장히 의로움 지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거랍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참 괜찮은 사람이시군요 라고 한번 칭찬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순교자들이 순교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시신을 꼭 거둬준 겁니다. 그만큼 동료 형제자매들을 사랑했던 거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통이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이 남편이 순교로 갈 때 아내가 따라 나섭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 안에서 하느님을 보았기 때문에 남편이 가는 곳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순교의 길을 가는 거랍니다. 근데 남편들은 극구 말립니다. 가도 좋은 꼴 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라 나선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순교의 길을 간다면 내 아내는 분명 나를 따라올 것이다. 어떠세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들 내가 순교의 길을 가면은 내 남편이 분명히 나를 따라올 것이다. 안 따라와요? 근데 그 일들이 다시 또 합덕에서는 6.25 때 태릉 시민께서 붙잡혀 가실 때 이 목사 라이브드 회장님과 송성원 요한 목사가 따라 나서서 같이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신앙의 전통인 거죠. 그래서 사제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들이고 순교 정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내가 박해시다라면 사제를 위해서라면 나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신부님 빨리 바뀌길 바란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게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잘한 게 있지만 못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윗이 가장 잘한 건 뭐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느님께서 성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판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하느님이 사람을 하느님이 사람이라서 하느님이 사람으로 대할 때 하느님이 사람이 받게 되는 상을 받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신부님을 미워했다가 죄를 끌어당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신부님은 5년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부님 5년 동안 미워해서 내가 받는 상이 뭐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부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신부만 미워하겠어요? 자기 남편도 미워하겠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내 눈에 내 마음에 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순교자의 특징은 기도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제를 위해서 당연히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성당에서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면은 냉담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매일 미사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각 본당에서의 사목의 신부님들의 사목은 분명 꽃이 활짝 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요, 3대가 함께 순교하십니다. 3대가 붙잡혔는데 포졸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둘 중에 한 명만 가자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싸웁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포졸이 그러면 붙잡히지 말아라. 차마 못 잡아가는 거죠. 다음에 붙잡혔는데 3명이 같이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관장이 한 명은 살려주겠다, 손주를 살려주려고 그럽니다. 하지만은 그 손주도 아니다, 나는 내 몫이 있다면서 같이 3대가 함께 순교하시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하느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바로 옆 사람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더 사랑하시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하느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그렇게 삽시다라고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봉세리에서는요, 매년 5월, 10월에는 오라토리움을 바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다 바쳤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서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거 한다고 신문에서 나고 그랬습니다. 신문에 날 일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특히 레주단원들은요, 프리스틴별로 모여서, 프레별로 모여서 5월달에는 그렇게, 10월달에는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아마 성모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더 키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